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메시아를 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심으로 그 곁에 있었던 따르는 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메시아가 상함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 메시아를 속건 제물로 드려서 후손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를 속건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처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결정과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섭리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도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끝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또 그 뜻이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끝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이를 도모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섭리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움직임, 이 모든 역사가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목자가 죽게 될 때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흩어지게 될 텐데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힘있게.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13장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자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50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모두 이 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라고 하는 이 부사가 문장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오히려 도망가게 하심으로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비천한 여종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주님을 부인했죠.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 인간의 장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51절,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벗은 몸에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호디브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보다 두려움이 더 자신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 벗어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뻘거벗고.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학자는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청년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은 또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어쩌면 익명성으로 둠을 통해서 우리 이 독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아모스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용사도 두려움 속에서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또 한 청년도 그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임해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청년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후에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자신을 가려야 됐고 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숲 사이에 숨었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건네시고 그리고 또 죄의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동시에 그 옷을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수치와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제비 뽑아서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속옷까지도 다 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다 벗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만 약간 가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벗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죄하고 한번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정죄를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수치도 주님의 그 수치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벌거벗긴 채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수치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신하는 수치를 받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두려워서 벌거벗고라도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의의 옷이 아니면 이렇게 수치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지만,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겠지만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조차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죠. 특별히 또 베드로는 더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를 믿어주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를 믿어주시고 양을 맡겨주십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십니까? 근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좀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32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올리브를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성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경상대학교 정도 위치가 될까요?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가실 때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은 좀 떨어져서 더 가십니다. 근데 가시는데 세 명의 제자를 또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한 곳에 두고 조금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죄의 짐을 짊어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보여주시죠. 33절에 보면 주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픔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심정은 주님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 주님의 태도를 통해서 더 드러나죠. 엎드려서 너무나 그 심령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마음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도 그 신으로서 그런 연약함을 표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며 교제하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함께 앉아 있어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그냥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연약함 속에 넘어져 있었죠. 36절에 보면 주님이 하셨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아빠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서든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임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 그것도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로마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채찍질도 당하는데, 이 채찍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의 반 죽습니다. 채찍질을 당할 때. 거의 뼈가 다 드러나고 내장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두렵고 그 다음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고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생명과 사랑 연합에서 단절되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주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나오는 이 잔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입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의 심판의 그 잔을 홀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그 경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버림받음, 수치,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죽음과 씨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물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지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와 함께 오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감격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을 응답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2번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겟세마네에서는 어떤 음성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내면의 인간적인 욕구, 그 유혹과 싸우셔야 됐고 하나님의 침묵과 싸우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홀로 그 죽음의 길로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이 진정한 기도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인자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이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주님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멈추고 잠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특별히 그 3명 중에서 베드로에게 또 특별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죠. 베드로 자신은 힘있게 호언장담하면서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곧 그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역사를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해서 다가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기도의 마음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지. 때로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힘이 아니라 뭔가 막 위에서 부어주시는 막 기도의 마음이 막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또 때로는 잠이 안 올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잠이 안 올 때는 왜 잠이 안 오지? 이렇게 막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피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제자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권면하신 후에 다시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권면을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눈이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눈꺼풀. 그 눈꺼풀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단지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무딘 가운데 있고 완악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사명도 주신 거죠. 37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깨어있어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 너희가 깨어있어라. 정말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언제든 새벽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13장에서 했는데 14장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사탄은 늘 시험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1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30분 나누어서 아침 저녁, 아니면 20분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1시간 한번 기도를 채워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41절에 보면 주님이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쉬고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법에 보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값이 지불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값이 지불되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가 하는 행동을 다 영적으로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했고 값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를 팔아 넘겼고 돈을 받았고 값이 지불됐고 이제 그들이 오고 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군사들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3명의 이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근데 3번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3번 잠잤던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3번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될 그때. 근데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회 때에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 순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같이 한번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베드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혹시 시험에 넘어지진 않을까? 유혹에 또 넘어지진 않을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면서 끙끙대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교 목사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는 때로 낙심이 돼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는 나를 믿으시는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정말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통로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